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다 잘 될 겁니다.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뭔가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 다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많이 추웠지요. 일주일 내내. 보통 겨울 되면 옛날에는 사만사온이라고 하는 일기에 대한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건 다 사라져 버렸고요. 그래도 추위가 오면 한 3일 정도, 2, 3일 정도는 바짝 추웠다가 금방 풀렸는데 이번 주는 오래가네요. 그래도 봄은 옵니다. 아멘. 그래도 봄은 와요. 참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영하 12도더라고요. 12도면 좀 추워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도 뭐 며칠 더 가면 굉장히 힘들 텐데 여러분 내일부터 또 풀린다고 하니까요. 건강 조심하시고 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민교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카자흐스탄 이쪽에서 사역하는 분인데 원래 이분이 이제 유명한 게 뭐냐면 농아 축구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축구 대회에 출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특히 이제 장애인들과 관련된 사역들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원래 이분은 그 집안 전체가요 원불교 집안이었다고 그래요. 원불교. 그래서 자기 누이는 원불교 교육자인 정녀, 그러니까 여자 교육자를 정녀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우리 여전사님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쯤 돼가지고 이 이민교 선교사님이 진로에 대해서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뭘 할까? 어디로 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할까? 고민이 너무너무 많이 되니까 이게 이제 가족들에게 다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느껴졌나 봅니다. 하루는 이제 누이가 이 원불교 정녀였던 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가봐야 될 곳이 두 곳이 있다. 한 곳은 화장터고 또 한 곳은 소록도다. 아마 거기를 가보면 내가 고민하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이민교 선교사님은 그 얘기를 듣고 소록도를 방문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소록도를 이제 때가 되면 다니는 거예요. 특히 명절 때가 되면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늘 소록도에 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소록도를 찾을 때마다 그들에게 부처를 전하는 거예요. 이분이 전하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당신들이 전생에 죄를 졌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고생을 한다. 그러니까 부처 믿고 부처 따르고 그래야 다음 생에 좋은 생으로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한 거지요. 이제 대학은 원광대학교에 들어갔고 자기도 이제 원불교의 교무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했는데 그 학과를 다니면서 늘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중흉내 내고 영불 외우고 그런 일이 일상이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소록도를 찾았는데 그때도 소록도에 이제 원불교 교당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새벽 4시에 일어나 가지고 가부좌를 들고 이제 좌선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목탁을 들고 연불을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탁을 치면서 연불을 외우는데 연불을 하다가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탁탁. 제가 목탁을 칠 줄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며칠 후가 계속 입에서 나오는데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끌려가는데 거기에다가 이상한 말까지 이제 입에서 터져 나오는데 자기가 주체할 수를 없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며칠 후 할 때 언뜻 드는 생각이 멸치가 먹고 싶은가? 그 생각이 언뜻 들었대요. 그런데도 이게 이제 통제가 안 돼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콧물 범벅, 침 범벅 그러고 대굴대굴 굴르면서 뭔가를 했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라서 깨어났는데 얼굴이 막 지저분하고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런데도 계속 생각나는 건 뭐예요?
며칠 후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들었던 건 거예요. 어디서 들었을까요? 장례식장에서 들은 거예요. 이분이 교회는 안 갔고, 그 소록도에 가다 보면, 소록도 가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늘 이제 죽다 보니까 장례식이 일상인 거예요.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그날 화장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부르는 찬송이 언제나 이거예요.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그리고 나서 뭐 어떻게 해요? 며칠 후 이게 이제 입에 밴 거예요. 귀에 익숙해졌던 거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갈 때마다 그 찬송을 들었는데 그 노랫소리가 이제 귀에 박혔던 거지요. 그러다가 그날 법당 안에서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은 아무 데서나 역사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성령 받아가지고 그날 방언까지 터져가지고 도대체 이게 뭔가? 그러다가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자기네 학교 근방에 목사님 한 분하고 친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장애인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자기도 장애인 사역이 열심히다 보니까 같이 종교는 달라도 같이 교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목사님께 내가 이런 경험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가만히 듣고 계시더니 그러면 성경을 좀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뭔가 말씀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성경 읽으면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서 결국 신학대학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사가 되어서 열심히 사역하게 되었던 겁니다. 핵심이 뭘까요? 뭘 듣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들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거 들어야 돼요. 이상한 거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좋은 말씀 들어야 되고요. 노래도요, 좋은 노래 들어야 되고요. 또 늘 찬송 소리 들으면 더 좋겠지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뭘 들으세요? 뭘 듣고 계세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베드로가 시몬, 여기 시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지어준 이름입니다. 시몬의 시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이 업이었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생기를 유지해 가던 시몬이었습니다. 동업자들도 있었죠. 또 형 안드레, 그리고 이제 야고보와 요한, 이런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같이 고기를 잡으면서 사업을 진행해 갔었습니다. 그런 아침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로 잡지 못했어요. 그물을 건져 올렸는데 고기는 없고 몸만 있어요. 그저 잡초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쓰레기들만 그물에 가득했던 겁니다. 그걸 건져 올려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일군의 무리들이 몰려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셨지요.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서시더니 베드로 앞에 왔어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배에, 시몬의 배에 올라타서 좀 육지에서 조금 떼주시겠어요? 육지에서 좀 떨어진 상태에서 예수님 배에 앉아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지금 시몬은 어디에 앉아 있을까요? 건너편에 있습니까? 배 안에 있습니까? 예? 어디에 있어요? 지금 배 안에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시몬의 배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고 배만 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시몬이 그 배에 타고 있었고 그 옆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본문의 말씀에서는 시간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가르치기를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시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럴 때에 시몬이 순종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여기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 온 걸까요? 이 믿음은 어디서 온 걸까요? 분명히 지금 시몬은 예수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결정적 시간은 지금 배에 앉아있는 동안
예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 내용을 듣는 것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그렇게 순종을 하고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예수 무릎 앞에 무릎 꿇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물론 여기 야고보와 요한도 안드레도 같이 따르지요. 자, 시몬을 생각해 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바닷가에 살았어요. 아마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따라서 고기 잡으러 다녔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는 이 시몬에게 삶의 터전이고, 그리고 자기 삶의 전부였어요. 고기 잡는 게 업이었고요. 그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해 가면서 살아왔습니다. 시몬 같은 경우는 배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요, 선주들은 부자입니다. 배 있는 사람들은 부자예요. 그러면 이 시몬도 아마 그 동네에서 웬만큼 사는 집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시몬은 이 갈릴리 바다를 떠나면 죽는 줄 알았을 거예요. 어디 떠난다? 여기를 떠나서 다른 삶을 살아간다? 생각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배도, 그물도, 잡은 고기도, 가족도, 그리고 그의 삶의 터전이었던 갈릴리 바다도 다 필요하고 예수를 따릅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봤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제가 옛날에요, 서울에 시립박물관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우연히 지나다가 누구를 만났느냐면 이어령 씨라고 하는 분을 만났어요. 혹시 생각나세요? 이어령 씨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분이 아직 예수 믿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부인하고 두 분이 같이 가시는데 저희들은 그 얼굴을 하니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꾹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반갑게 인사를 받아주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워낙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만 그분 우리를 알까요? 전혀 모르죠. 그렇지만 그들은 유명인사이기 때문에 낯선 사람이 인사하는 거에 대해서 낯설지 않았어요. 그래서 잘 받아줬죠. 근데 재밌는 게 뭔지 하면 제 마음속에요, 이어령 씨가 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나중에 지성에서 영성이라고 하는 그분이 책을 썼는데 그 간증집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자기 딸 이민아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영접했고 어떻게 세례받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오늘까지 오게 되었는지 간증을 한 거거든요. 그 간증을 읽으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이해하게 됐지요. 그런데 딱 한 번 만났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삶, 제 삶에 늘 그분이 기억되고 그분의 글을 보게 되고 그분을 때가 되면 생각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를 만났던 시몬, 평생 주님을 따라다녔고요. 평생 그분을 잊을 수 있었을까요? 결국 그럴 수 없었지요. 근데 아마도 예수님을 많이 만났던 사람들은 수없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 만났던 많은 사람들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 그렇게 결단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몇 명만 예수를 그렇게 따랐을 겁니다.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를 따르게 했을까? 무엇이 예수를 따르게 했을까?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그게 뭘까? 저는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시몬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섰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몇 가지 단계가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면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던 겁니다. 듣는 것. 시몬이 배에 앉았고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사실 거기에 모인 무리들도 다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시몬 역시 말씀을 들으면서 그 심령 속에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주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궁금했을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지?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지? 그러면서 그것을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은혜가 있었고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일반 서기관들의 말씀과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만큼 심령 깊숙한 곳에 박히는 그런 말씀을 했던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어떻게 들으시죠? 저희 교회에서 매년 성경 일독을 권하고 있습니다. 성경 일독. 사실 앉아서 맘먹고 읽으면 좀 빨리 읽는 분들 저 그냥 성경만 읽으면 한 3일에서 4일 정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1장부터 쭉.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에도 한 달에 1월 달 딱 되면 성경 한 권을 떼는 분도 계세요. 좀 시간이 많으신 분이지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 일독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해보신 분들은 은혜가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한 번도 없다면 오늘 한번 해보세요. 꼭 해보세요. 성경은요, 익숙할수록 은혜가 돼요. 참 희한하지요? 성경 말씀은 익숙할수록 은혜가 되고 익숙할수록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팍팍 꽂혀요. 근데 낯설면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는 것이 좀 늦어요. 어떤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계기가 아니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대부분 보면 성경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올해 일독하기로 결단한 분이 계시다면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결단하지 못한 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아멘.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읽다가 아마 멈춘 분도 계실 겁니다. 다시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성경 읽을 때 꼭 볼펜 하나 들으세요. 볼펜 딱 들고 이 말씀 괜찮은데 그러면 늘 이렇게 줄쳐가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메모해 가면서 읽으세요. 책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말씀이 거룩한 것이요. 성경책에 낙서 많이 해도 돼요. 그러면서 읽어보세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죠. 설교입니다. 설교. 여러분 설교에 귀를 기울여 드려보세요. 요즘에는 영상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숏폼이라고 그러죠. 늘 핸드폰 딱 열면 잠깐 10초에서 15초 정도 되는 그런 영상을 보면서 재미있게 봅니다. 재미없어도 짧게 지나가는 거는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들은 재미있는 것 거기에 빠져가지고 봅니다. 그러니까 설교 그러면 지루한 걸로 여러분들은 먼저 인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려고 하면 벌써 마음부터 닫아요. 그러지 마시고 오늘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러시나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세요. 이민교 씨가 며칠 후 목탁 드렸다는 얘기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 얘기를 했는지 곰곰이 생각하며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 그 설교가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요. 우리를 변화시켜요. 근데 안 들으려고 하면 전혀 안 들려요. 예전에 제가 안동에 처음 목회하러 갔는데요.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 희한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렇게 찬송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좋아요. 근데 설교를 딱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 그러면 언제 깨느냐면 설교 다 끝나고 기도하면 그때 깨. 근데 제가 2년 반 있었는데 제가 그분이 깨어나서 설교를 듣는 것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은혜가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들으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들립니다. 들으려고 하면 들려요. 근데 마음을 닫으면 안 들리거든요. 설교는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먼저 들으려고 하세요. 들으려고 하면 이 들음에서 믿음이 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이 들리면 여러분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하고 또 내게 유익할 것 같아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릴 때에 이건 나에게 뭔가 하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생각이 되면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작은 거라도
기도하라면 해보고요. 성경 읽으라면 읽어보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라면 봉사해보고요. 또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있다가 기회가 됐을 때에 행동으로 실천해 보세요. 행동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행동할 때에 열매를 얻을 수가 있어요. 시몬 말합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물을 내릴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던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기적은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가끔 기적은 나하고 상관없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적을 진짜 우리가 경험할 때는요, 내가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할 때에 나를 통해서 일어나요. 아, 이것이 기적이구나.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거지. 물론 듣기만 한다고 다 역사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순종한다고 해서 다 기적을 경험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듣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을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따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 선수들이요, 코치들을 두는 이유가 뭐예요? 코치들이 뭔가 연습시킬 때에 코치가 뭘 해요? 그 행동, 그리고 그 어떤 그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익숙하도록 연습시키는 것이 코치의 역할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말씀을 따라 해보는 겁니다. 하다 보면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그러나 따라서 순종하다 보면 결국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힘이 되고 기적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시몬은요, 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뭐에 집중했어요? 물고기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야, 이 바다 진짜 고기 많구나.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어디에 집중했느냐면 예수께 집중했어요. 예수께 집중했어요. 이 일을 일으킨 분이 누구예요? 예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시오. 그리고 고기를 잡으시오라고 할 때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가서 그물을 내렸고 고기를 잡았어요. 그때에 시몬은 얼굴을 돌려 예수를 봤던 거예요. 저분이 누구지? 도대체 저분이 누구지?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자기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자기 삶에 자기가 전공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할 때에 이 분야에서는 내가 그래도 경쟁력이 있지, 나만큼 잘하는 사람 별로 없지, 그러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시몬은 그 자부심이 있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만큼은 내가 최고다. 고기 잡는 것만큼은 내가 최고다. 그런데도 고기 못 잡았어요. 그렇게 능력 있다고 스스로 자랑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고기 못 잡았는데 예수 한마디 믿고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어요. 그때 그의 관심은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했고요. 나와서 예수님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 악을 행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봤던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예요. 예수가 바로 그냥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비교해 보니까 자기는 너무 초라한 존재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서 있을 때는 그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나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만큼은 나만큼 고기 잡을 만한 사람은 없다라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는데 예수 앞에 서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 앞에 서니까 정말 초라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떠나소서, 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때 주님이 부르셔요. 나를 따라오라. 이제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며 누구를 만나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적으로 좌우할 거예요. 운동선수들도 보면요,
세계적인 선수를 한 번쯤 만나서 악수라도 하고 조언이라도 한번 들으면 그것으로 평생 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을 한번 만난 사람, 그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야 되거든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이 누구인가 느껴질 때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그냥 평범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던 삶이 여러분 뭔가 여러분 가슴속에 뭉클하게 일어나는 어떤 것이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 별거 아니에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특히 젊었을 때에 그냥저냥 그저 직장생활 잘하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이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또 좀 더 크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한 번쯤 깊이 고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